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장로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장로교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으로 많은 것들을 들었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조금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가 예를 들면 성경 공회, 찬송가 공회 이렇게 해서 하나로다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만은 찬송가도 이렇게 보면 찬송가가 우리가 늘 부르지만 우리 신학과 우리의 전통에 맞지 않는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교파가 그것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여러 교파에서 추천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순복음에 가고 순복음에 갔다 감리교 가고 감리교 갔다 장로교 오고 이래도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장로교는 좀 조용하더라. 특히 고시는 냉랭하더라. 순복음은 좀 뜨겁더라. 기도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다가 성경이 묶여져 있고 찬송가가 묶여져 있는 것이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신학적 전통이나 사도적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금 미비점도 여전히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이고 예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메시지를 조금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거.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과학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그야말로 해시계와 물시계 같은 것들을 장영실 이하 부하들에게 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 만들게 하시고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또 추앙받아 마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학식이 풍성한 분이라고 그랬죠.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분은 언어학부터 시작해서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을 섭렵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이나 그 다음에 그야말로 13척입니까? 12척입니까? 배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본의 숙은 왜군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침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이런 분들을 탁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예, 그런 질문 딱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막 즉답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테니까 지옥에 갔겠죠. 그렇게 많이 대답하시죠? 아닙니까? 예. 그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야 천국까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지옥 간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문이 돌아오죠.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복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지옥으로 집어 던진단 말이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때부터 막 마음에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쫙 몰려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중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우리는 보통 1800년대 중후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을 복음이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복음을 들었는지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믿는 이 저기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만은 서방교회의 전통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동방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동방교회 전통은 아니에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종교가 뭐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느냐? 경교라는 이름으로 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려져 있느냐?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에 그 뒤에 나한상들이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뒤에 거기에 한삼 아주 투명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새겨져 있다라고들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미 삼국시대에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비록 이 도마복음이라는 경교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국시대하고 세종대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장 유명하게 창제한 게 뭐라고요? 예, 한글이잖아요. 그럼 한글을 세종대왕이 그냥 글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딱 만들었습니까? 나란말씀이 균기게 달아 그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할 시덜편이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의협비 여겨 여기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날로 쓰매 평쾌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그게 없는 걸 턱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종대왕은 굉장히 학구파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참고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시대에 이두라는 게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 향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언어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요, 이 한글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도 발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시계는 혼천의라고 해서 삼국시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잘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좀 똑바로 맞춰봐라. 그래서 장영실 위하 몇몇 사람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앙부일비, 해시계와 그 다음에 자격루, 물시계를 이 사람들이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세종대왕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절의 문헌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학구적이라고 했잖아요. 충렬대군이. 그죠?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경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인데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세종대왕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오늘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그죠? 별로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활약을 할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는 이미 로만 카톨릭 신자가 6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을 주창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막 흥왕하고 있으니까 이 반종교개혁을 카톨릭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선봉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스페인에. 그래서 이 예수의 선교사 중에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미 그때에 그 일본의 그 카톨릭 신자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죠? 카톨릭 복음이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한 수군의 그 일본의 외장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아주 신실한 로만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장군이 있다는 것은 자기 그 영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만 해도 봉건주의잖아요. 그죠? 자기 영지에 속해 있고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들은 다 뭐예요? 그 영주의 그 밑에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인 코니시 유키나가가 로만 카톨릭 신자였다는 것은 그 봉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였을 가능성이 있다? 로만 카톨릭 신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온 그 일본 수군이 상당수가 수군의 대장 고니시 유기나가부터 시작해서 그 군사 중에 상당수가 다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 배에 우리가 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스페데스 신부라는 사람이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가. 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지은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소설입니다. 이 칼의 노래 소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기반을 가지고 그런 바탕으로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순신 장군이 코니시 유기나가가 끌고 온 그 수군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장이 타고 있을 법한 그런 배가 딱 있는데 그 배에 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 무늬의 기가 거기 붙은 거예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에 수군들, 일본 수군들의, 외국의 수군들의 깃발은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 거에 흰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장이 어디 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본군 수군 한 명을 포로로 잡은 겁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야, 저 배 보니까 이상한 깃발 하나 있네. 빨간 바탕에 흰 십자 모양으로 된 저게 뭔 의미냐? 뭔 뜻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군이, 그 외병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깃발 밑에 고니시 유기나가가 있으니까 그 깃발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고니시 유기나가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깃발이 어떤 깃발이에요?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붉은 깃발에 십자가 무늬한 그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수병이 카톨릭 신자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깃발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병이 대답한 게 뭐였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복음 외에는 뭘로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한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순신 장군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헷갈리게 하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들었다고도 할 수 없고 들었다고도 할 수 없어요.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만약에 못 들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갔을까? 만약에 못 들었다면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을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 좀 뭔 저런 질문 하노? 아니, 당연히 복음을 못 들었는데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못 들었는데 지옥 가야지,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문답은 우리 장로교회, 우리 고신에도 있습니다. 장로교회 헌법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헌법책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이델버그 캐타키즘, 캐논 오브 돌트, 이런 거 있어요. 벨직 컴패션. 이게 개혁주의 3대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공부만 하고, 우리가 따르는 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컴패션. 그걸 우리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책에도 올려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적인 것이고 사도적 전통에 따른 것인 것이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고백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소명 내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아 때 죽은 택함받는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유아 때 죽은 택함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유아 때 죽은 거예요. 태어나다가. 그리고 또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한다.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에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게 누구에 해당될까요? 혹시 세종대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 세종대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는데. 이순신 장군도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아기 때 죽은 사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만 해도 청교도 혁명 그때 막 그 어간 아닙니까? 1600년대 1643년도에 영국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가 5년 동안 계속됐어요. 5년 동안 계속되면서 164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마련되었고, 그걸 영국 의회에서 채택한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거기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굉장히 선진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영국에서 태어나는 영유아 가운데 5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3분의 1이 됐다고 합니다. 5살 이전에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낳다가 엄마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면 제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자기들이 고백을 못 하잖아요. 구원받은 거냐 못하는, 이게 굉장한 그들의 갈등과 문제로 등장한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이제 요즘은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으면 100일이라는 걸 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일 그러면 이제 뭐 100일 상 차려주고 막 그럽니다. 요즘 100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돌 그러면 막 우악 뻐거지게 100일보다 한 조금 더 이게 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없어요. 그죠? 저도 보면 첫돌 기념 그래가지고 흑백 사진 이따만한 거 하나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누나가 그거 잘 챙겨줘가지고 저 그거 하나 있는데, 예, 첫돌 기념 이후로는 그 생일 무슨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많이 죽으니까. 한 100일쯤 지나도 살아있으면 어구야 니 살았네 그러면서 잔치 한번 해주고, 1년 살았어요. 니 1년 사는 거 보니 이제 안 죽겠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환갑잔치 한번 되게 하잖아요. 크게. 그죠? 왜요? 와 60까지 살았네. 요즘 들으면 그게 언제 얘기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고 앉았네 이러겠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환갑 때 뭐 저기 하면 진갑 한 살 더 먹어서 진갑 때 되면 난리가 나요. 와 이렇게 장수했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1600년대다. 영아가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5년간 머리를 쓰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유아기 때 죽은 사람도,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도, 그래서 이 고백도 못한 그런 사람도 그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말씀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선 뭘 하는 겁니까? 유아세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유아세례. 아니, 유아세례 하는데 걔가 신앙고백 했습니까? 오히려 부모한테 신앙고백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아세례를 줘요. 어느 교파에서는 유아세례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세례는 자기가 고백한 걸 가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걔가 고백도 안 했는데 왜 세례를 주노?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됐는데도 고백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지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뭐 그냥 아무것도 고백 못하니까 니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져라 이러고 말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고백하는 거에 내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오늘 아침에는 그야말로 이 목사 중에 목사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저녁 때 되면 내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나는 인생이 와일러 그냥 막 죽고 싶다.
믿음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석병개하고 조변석개하는 그 믿음에다가 우리 구원을 인쳐주셨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누가 그렇게 조변석개하는 우리 믿음에다가 구원을 인쳐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구원받고 저녁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 아무리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조변석개하는 내 믿음에다가,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가끔 했다고 그랬죠. 요즘은 아마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제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묻지 마라. 제발 구원의 확신 묻지 마라. 네 구원의 확신 있냐? 있다 그러면 그래, 네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 없다 그러면 네 구원 못 받은 거 아이가? 이래가면서 구원 좀 받아야 되겠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고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런 조변석개하는 이 마음에, 내 이 확신에 여기다가 구원을 잊혔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입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겠습니까? 내일 바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데 그냥.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묻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백성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고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확신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뭐 입으로만 있어요 이래놓고 속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겠습니까? 그럼 그 구원 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뭐 3분의 2는 지옥 가고, 이런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고백하라고 우리 그 제도가 있으니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저거 구원 못 받았네. 지가 뭔데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그래? 지가 하나님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독려해야 돼요. 그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뭐 네 하는 거 꼬라지 보니 뭐 네 구원 못 받은 것 같네. 이거 신자가 할 일은, 쥐가 뭔데? 내 꼬라지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야 이거 뭐 이상하네. 내 꼬라지가 어때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세대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또 장로교가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뒤섞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배워가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게 뭐고, 이게 불공평한 거 아이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런 소리 많이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을 했는데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얘가 뭐 태어나서 나쁜 짓을 했다던가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던가 그러면 미워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데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장, 로마서 9장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뭘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노? 자기가 다 해놓고.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왜 우리 보고 뭐라 하노? 하나님이 다 정하고 다 선택하고 다 하셨다며. 근데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 뭐했다 왈가왈부하노? 그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니네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나무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왜 그랬노? 그거 안 했으면 죄 안 지을 거 아이가? 지옥의 백성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옥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이가? 왜 지옥 다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보고 자꾸 이러노?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워낙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이 그래서 선택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누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쓰일 것과 천이 쓸 것 만들 권한이 없냐? 니 뭔데 자꾸 떠들어?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네가 뭔데 자꾸 그렇게 따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거 갖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선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악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공평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공평의 기준도 다르고 선의 기준도 다르고 올바름의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요즘 그거 우리가 TV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다 이건 이렇다 그러고 이런 저렇다 그러고 우리 국민은 이런 얘기한다 그러고 저네 국민은 저런 얘기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다 달라요. 자기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식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실 그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만 주신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별 은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신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가? 그런 소리 들을 때 그게 불공평하네? 아, 이게 좀 그렇네? 하고 혼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많은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 주셔서, 아니면 원래 우리가 그저 유기되어야 될 마땅할 존재들인데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쁩니까?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 이거 넌센스 아닙니다, 진짜로. 네, 넌센스 하는 줄 알고 지금 답을 못하고 계시지? 1 더하기 1은 2 맞습니까? 2 맞나? 맞습니까? 예. 예,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딱 봤는데 1 더하기 1 했는데 2 안 쓰고 1 썼다고 틀렸다고 해도 저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입니까? 그거는 십진수의 세계에서나 그래요. 만약에 이진수의 세계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1 더하기 1은 10이에요. 10.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 10. 그죠? 10이에요. 그거 2 아니에요? 10이에요. 그리고 전자의 세계로 넘어가면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나?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10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이 1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험생이 글을 썼는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쓴 걸 틀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론을 제기를 안 해요. 아니면 1 더하기 1을 했는데 1 이렇게 써서 너 틀렸다. 왜 2인데 1이라고 하노? 그렇게 하면서 쫙 꺼버려도 반론 제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그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구원받고 네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뭡니까? 예, 그건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확정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입술로 그 고백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믿심이요 맨날 해봐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적 전통이고 그게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목사가 꽥꽥거리는 소리를 듣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죠? 안 오겠죠. 무슨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별로 그냥 잘생기지도 못한, 잘이라도 생기고 임영웅처럼 노래라도 잘 부르면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앉아 있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포 다 뛰고 나니까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노?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함 속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확정시키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상식으로 보던 것, 경험으로 보던 것, 인간의 생각으로 보던 관점에서 이제 바뀌는 것, 그걸 어쩌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눈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도 자꾸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왜 이래, 이 엉터리 같아, 이러면서 막 저처럼 그냥 무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참 하나님 은혜를 탁 누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콩깍지가 팍 씌어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딴 사람 보는 눈이 변해요. 저 인간 그냥, 저 인간이 왜 내 앞에서 와른와른 하노? 그냥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임하는 겁니다. 내 눈이 분하고 관점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욕하던 그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변해요. 나를 보는 관점도 변해요. 나는 뭐고 이거? 지금 이날까지 집도 절도 없고 부모 좀 잘 만나서 그냥 확 하든지 아니면 막 로또라도 확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인생 전환 한번 해야 되는 나는 뭐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다 임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야, 그래도 내 잘생겼네. 내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내가 꿀릴 게 뭐 있노?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관점이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뭡니까? 그저 그냥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내 입술에 고백을 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 전에 내가 아직 눈도 생기지 않고 귀도 생기지 않고 입도 생기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구하여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라면서 무슨 구하여 얻는단 말이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안 구하면 저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잘 되면 그냥 이거 뭐고 이거 재수 내가 잘 돼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36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거 다 이루어 줄 거지만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하지를 않거든요. 내가 뭐가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 생기면 왜 재수가 없노? 이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지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구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